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었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목요일,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요일 날 일어났던 저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안내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있는 그 사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병들과 그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바로 그날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는데요. 여기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나병 환자였던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면 대부분 다 성 밖에서 기거하실 때에는 이 집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기거하실 때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베다니의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향유 한 옥합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처녀들에게 준비하는 혼수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향유. 그래서 이것은 첫날 밤에 자기의 그러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신랑을 바로 맞이한다라는 표시로 그래서 옥합의 나드향, 그 당시에 향유를 많이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많이 향유를 사용했어요. 그 향유는 치료의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향유는 바로 향기로 인해서 그 지방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대 지방에는 항상 막 썩는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유가 굉장히 많이 각 가정들마다 향유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잔치가 있다든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하면 향유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향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장례할 때 시신이 부패되니까, 그래서 향유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할 여자가 이 향유를, 나드향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 신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혼수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그 나드향을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바로 깨뜨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몸으로 흘러내리도록 붓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 성경에는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이름을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바로 붕괴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되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이 비싼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10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하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를 왜 꾸짖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꾸짖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구제하고 또 너희가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항상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오늘부로 너희를 떠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내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바로 내가 내일 죽는데 내 장례를 위해서 예를, 바로 장례 예를 갖춘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향유를 깨뜨려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긴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는 기억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합의 역사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바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이 기념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때의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바로 살못이 빠져나가요. 식사하는 중에 빠져나갑니다.
그때의 식사는 무슨 식사냐면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빠져나가는데 그가 빠져나가서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서 구제해야지 하고 야단을 쳤던 그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둘이서 야합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은요, 더 뭐 사진술이 발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이렇게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보를 할 테니까, 지금으로 말 같으면 제보죠. 그러니까 제보를 할 테니까 제보한 대가로 얼마를 주겠냐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달아줬어요. 30냥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아주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바로 그들에게 제보해 줄까,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기회를 찾았더라 그래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이 마리아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여자예요. 특별히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은혜 받은 여자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거하실 때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가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 자기 혼자 부엌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쁘고 또 음식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마리아가 방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빨리 부엌에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의 일은 네가 그게 하는 게 네가 은혜 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이 또 마리아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너의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앞에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에는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마르다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행위와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행위가 전혀 다르죠.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나 바로 가룟 유다는 항상 일어나는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계산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항상 뭐를 가지고 들어오냐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냐 그걸 분별하는 것은 내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항상 이성적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엄청나게 비싼 값을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이 감성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감동으로 들어오는 감동은 바로 비교하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계산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 그래서 가룟 유다 바로 그 마음속에 마귀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는 감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을 할 때에는 감동받은 심령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인.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미리 예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지단에 바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그 숯불에 뿔이 걸려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허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일 죽을 터인데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일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 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감동 내주기 동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외와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동탄 사랑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